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시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본가를 방문하고 또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복되고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초를 배우게 되고 또한 사랑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는 가정마다의 특징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리켜서 가정의 가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그럼 가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한 집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이나 규범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온 생활 습관, 그런 풍습이 있다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특별히 믿음의 가풍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가풍의 의미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가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가정에 관한 설계도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몇 단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절과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응답하라 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건 당시의 이스라엘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신 문화 속에,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신과 우상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다른 세상의 가정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많은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세 가지 마음과 힘과 뜻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내면을 말합니다.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재물과 능력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가풍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생활하고 있느냐가 그 가정의 가풍을 결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가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기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실천의 단계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안다는 것에서 그치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비교해서 우리의 안다는 것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과학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고급으로 보여지는 많은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에 그치게 되면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치 쇠를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해서 대장장이가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있고 강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가르쳐야 할까요?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격적인 교육 또는 삶의 연속적인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것은 그저 한순간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의 뒷모습이 수백 마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교육이 된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풍의 완성입니다. 가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시각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 표로 붙여야 되고 또한 내 집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는 풍습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왼편에 있는 사진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이 메주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테필린은 손목에 메고 또한 미간에 붙이는 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칭칭 감아서 작은 상자에 담고 그 상자를 내 손목과 미간에 붙임으로써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문을 드나들 때마다 문 옆에 있는 이 물건은 메주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집 문 입구에 붙여놓은 이 작은 상자는 그 집의 주인인 누구이며 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메주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 교패가 바로 이 메주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교패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집을 드나들 때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이 테필린이나 또는 메주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너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 말씀과 너의 손목에 매어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내 집 문 앞에 붙어있는 그 말씀의 상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너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풍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나 직장에 있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표시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풍이며 테필린이나 또는 메두자 속에 담겨져 있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믿음의 가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신명기의 명령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했겠구나,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지킬 수 없겠구나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간수가 그 전에 들은 복음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음의 가풍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단위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간수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가풍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으로 증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나 한 사람 예수 믿지만 그러나 내가 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고 믿음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는 특별히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풍을 세우고 나누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회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소 바쁘다고 그런 핑계로 만나기 힘들었던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 부자가 죽어서야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 여러분 그때가 이미 늦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이번 명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나누며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4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이 긴 명절 연휴 기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화목이라는 복음의 통로를 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안함과 화목입니다. 명절을 함께 지내다 보면 보통 종종 가족 간에 갈등이나 섭섭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시오. 혹시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먼저 사과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로 가정을 채워가는 역할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은 복음을 막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화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섬기고 나누며 실천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분 간증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장대한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짧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시는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한번 짧게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작년에 참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셨어. 또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 개인적인 경험, 또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을 간결하고 또한 짧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논쟁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전이나 또는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믿음이 없는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구원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짧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내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서 꼭 말씀 씨앗을 남기고 오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매주자 정신을 따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명절이 끝날 무렵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남기고 오십시오. 예쁜 쪽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좋은 성경 구절을 적어서 건네주거나 또는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책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니면 짧은 카톡 메시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으니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을 꼭 남기십시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주자를 붙여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남긴 말씀의 씨앗이 영적인 메주자가 되어서 다음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과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의 실천들을 통하여 올해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좋은 가풍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이번 명절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풍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세계 성찬